아멘. 오늘 말씀은 여백 그 사랑의 공간으로 우리 김현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는 컴퓨터 286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없이 신대원을 다니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동기에게 부탁해서 레포트를 컴퓨터로 쳐서 내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봐 막 동기들한테 야, 나 이것 좀 쳐줘 막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레포트를 낸 적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손으로 열심히 써가지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6년이 지나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당시 데스크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근데 노트북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THM 때부터는요, 노트북을 다 피고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막 받아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노트북이 없었어요. 정말 노트북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노트북을 살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저의 간절한 소망에 어느 날 노트북 386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러면서 노트북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이제 드디어 교수님들 강의 폼나게 따다다다 치면서 나도 기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신대 채플실 그곳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가지고 열심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막 정리하고 이제 뒤풀이 하려고 빨리빨리 가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챙겨서 노트북 가방에 폼나게 넣고 노트북을 딱 드는 순간 와장창창창 노트북 지퍼를 안 잠궜습니다. 세면 바닥에 그대로 노트북이 떨어졌고 액정은 다 깨져버리고,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의 적막감, 우와, 그 적막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받은 지 딱 일주일 만에 저한테 선물 준 교수님 앞에서 그것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와, 저는 뒤풀이도 갈 수 없었고요. 저는 뒤풀이도 갈 수 없었고 사람들을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와, 집에 가 있는데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많이 속상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찌감치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보자는 연락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또 호출이니 이거 큰일 났다.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나를 보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노트북 486을 주셨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노트북 486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의 공간에 교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여백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머물다 간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그 빈 공간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더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때론 아픔과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빈자리에 그 흔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은 그가 남긴 여백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여백과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정희 시인은 노래하기를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가 남기고 간 그 여백에 젖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곧 이제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 시인이 말하면서 그 엄마의 빈 여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누구나 사람이 떠나고 간 자리에 여백을 남깁니다. 사랑의 여백을 남기기도 하고 상처의 여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늘 사랑의 화신으로 남겨지는 어머니의 떠난 자리에는 선산보다 더 큰 여백을 마음 안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늘 생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또 마음에 포근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여백은 새로운 탄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백은 언제나 늘 생각하게 하고 그 사건의 속에 접어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여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백, 시간이 갈수록 더 가슴진하게 와닿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접하면서 주님의 두 번의 떠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떠남이었고, 두 번째 떠남은 부활하신 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 그 두 번째 떠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떠나가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돈을 받고 그의 선생을 파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의 여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땅을 떠나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떠나심이 묘사되는 자리에 먼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떠났고 다른 제자들도 잠시 후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궁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배반할 것입니다. 아니,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떠나간 그 여백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떠나간 후 남겨진 서글픈 여백을 오히려 사랑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미게 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만찬에서 거룩한 성찬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여백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가슴 끊어질 듯한 절망도 다 해결되었고 지금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가 여백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그날 그들의 처절한 실패, 어떤 제자의 떠나간 모든 사람들의 배신 등은 그들에게는 가슴앓이로 남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여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되살려 그 암울한 시간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도 못했던 말씀이 여백이 되어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큰 음성이 되어 울려 퍼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어두움에 갇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여백은 아주 큰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백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목마름으로 재탄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실패와 배신으로 가득한 시간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암울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임의 자리를 떠났고 그 시간에 암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둡고 불길한 내용들로 가득한 시간, 모든 것에 마침표가 찍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암울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거기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선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환경적인 절박함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그러한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실패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순과 부조리, 배반과 음모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 가슴에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회수 작가의 하하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마음이 좁쌀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기도 좁쌀만하고 마음이 태산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기도 태산만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었던 주님은 부활 전에는 자신들의 수준만큼 좁쌀만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결코 인간이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좁쌀만해지는 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좁쌀만한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 그 정도밖에 못 됐습니다. 자기 좁쌀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말이지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가 음모를 꾸미려는 그 시간, 어두움과 좌절로 가득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에 지나지 않았고 정치적인 약자인 예수님을 그 사형틀에 매달았던 제국의 승리로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2절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예수님은 그 실패의 여백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구원의 생명, 생명을 살리는 영광으로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사람들의 음모로 세워졌으나 거기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추한 음모로 사로잡혀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가슴에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채운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댄서라는 이 영화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채화처럼 그려집니다. 주인공 셀마 제스코바는 미국에 온 체코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심각한 동공축소 현상이 그녀는 갖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각을 잃어갑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진이라는 아들이 9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아들도 이 여인과 동일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체코에서 이쪽으로 이민 온 것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눈도 고치고 자기의 아들도 눈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민 왔습니다. 아들 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로 9살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셀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낳았을까? 나 같은 병이 유전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왜 저 아이를 낳았을까? 늘 죄책감에 살던 셀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은 점점 눈이 멀어집니다. 이 여인이 다니던 공장은 인쇄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여인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속이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인쇄소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 거의 눈이 시력을 잃어갈 때쯤 결국은 주인도 알게 됩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은 돈은 그녀가 모은 돈은 2,056달러 10센트라는 수술비에 조금 부족하지만 잘 말하면 의사가 수술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셀마가 새들어 사는 집의 주인은 경찰관 빌이었습니다. 빌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에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소비가 굉장히 심한 아내였습니다. 경찰의 월급으로는 그 아내의 소비벽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셀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어느 날 집주인 빌은 자신의 트레일러에 새들어 사는 셀마를 찾아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빌은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셀마는 자신이 미국에 온 이유와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나고 빌은 셀마에게 잘 자라며 문을 나서는 척하지만 정작 문소리만 낼 뿐 방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셀마가 돈을 넣어두는 곳을 알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셀마는 빌이 나간 줄 알고 책장에 있는 사탕을 담아두는 캔 뚜껑을 열고 그날의 일당을 넣어둡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빌은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갑니다. 셀마가 해고되던 날 일당을 손에 쥐고 돌아온 그녀는 언제나처럼 사탕통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빌이 훔쳐간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빌은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셀마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발로 빌의 복부를 총이 관통합니다. 셀마는 그 돈을 들고 의사의 손에 건네며 자신이 없더라도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며 경찰에 잡혀갑니다. 결국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던 때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아들 진의 이름을 흐느껴 부릅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노래로 부릅니다.
노래가 중간쯤 되어 참관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일 때 형틀의 바닥이 꺼지며 셀마의 몸은 허공에 매달립니다. 셀마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아들의 두 눈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한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셀마 제스코바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계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떠나간 여백마다,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만들어 놓은 여백마다 사랑으로 채울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갈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사랑의 기적을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덮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으로 덮으면 그곳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명령으로 교회를 세웠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터툴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기를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세상을 덮었던 주님의 가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 나타날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 계명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8월 31일 광장동에서 광장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5명의 가족이 사용하기에 넓었고 시원하고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정말 추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낮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온기가 없습니다. 찬 기운이 느껴지고요. 따스함은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항의도 하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앙난방 시스템을 개변난방으로 수리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주인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거실에 캠핑용 석유 골로를 두고 사용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따뜻하기는 한데 석유 골로,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석유 골로를 방 안에 두고 우리가 거실에서 사용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놀라운 재미도 있었습니다.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요. 그 위에다 고구마를 구워 먹었고 또한 그 위에서 우리가 떡도 구워 먹었습니다. 매일 밤 고구마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재밌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약 기간이 만료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올해 8월이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는 빨리 하루하루 가라, 이사만 가자,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나갑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 집은 안 빠지고 주인은 만기가 되어도 돈이 없다고 우리를 이사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집을 계속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서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은 돈이 없다고 우리를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만기일보다 한 12일이 늦게 8월 31일 날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집 다시 나가기 힘드니까 무조건 예스 해라. 그래서 예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2일간 은행 이자와 이런 것들이 주인이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모든 손해를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하지?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주인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주인에게 줄 월세를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안 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왜 이렇게 깨소금같이 기분이 좋아지는지요. 근데 그 좋아지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래, 나 인간적으로 바보로 살자. 인간적으로 바보로 살자. 저는 분명 인간적인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그쪽은 아무런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는 바보같이 그 집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일주일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손해본 거에 한 10배 이상의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보 같은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백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엇이 부족한 여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여백을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얻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지 말고 받을 사랑을 계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여백에 사랑을 채워줬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10분의 1이라도 보답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여백은 누가 채워줍니까? 우리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그 누군가의 따스한 돌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송하원 작가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니다며 노력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편해진다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특히 목사요, 장로요,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백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 새 생명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가 존 스토트는 설교는 최고의 보람이요 최고의 특권이며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 대부분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오라는 곳이 없어 타인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의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마지막이라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배를 움켜쥘 때 취기와 싸우며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일하며 노력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섬기는 교회와 직장, 학교 곳곳에서 수고하고 교회와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적시는 여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친 누군가를 편히 쉬게 하는 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의 슬픈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의 배고픔에 따스한 어머니의 음식이 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삶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짓눌러 숨쉬기가 어렵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엄습하여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주님과 다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주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로움과 절망에 가득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여백을 내가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삶의 흔적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채화,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말씀으로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수필을 하나 잘 들었어요. 마음에 잘 담겨졌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그 여백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파괴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여백을 이제 채워간다고 한다면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겠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셨던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유님없이 듣는 우리 어째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네. 우리 중보기도를 좀 이렇게 그거 좀 틀어놔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중보기도 보낸 거 있어. 네, 노트북에. 네. 우리가 요즘 이 맑음과 탕료, 이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이 마음이 굉장히 맑질 못하고 굉장히 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추지 못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늘 넘어지고 또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띄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회개할 게 있는데, 그럼 올려 띄워. 그걸 띄우면 돼요. 아니 그 다음 건 전체 화면으로 넘겨줘요. 전체 화면으로. 전체 화면. 아니 그 맨 밑에 이거를 놓으면 전체 화면 돼. 우리가 하늘의 참된 부흥을 좀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참된 부흥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늘 우리가 탁함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심령이 맑아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그래서 부흥은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요.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예배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 예배 사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하늘의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은 참된 아버지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탁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서 주님의 거룩한 세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시커매서 아버지 하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고 말씀 속에 능력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또 아버지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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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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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예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삼위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아버지여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성질과 정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 속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아버지여 망령되이 아버지여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세워주옵시고 오직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회복되고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부흥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아버지 모든 구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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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버지 주일 예배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똑같은 예배의 반복이지만 예배 속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백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PPT 좀 띄워봐요. 그냥 띄워놔 PPT.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인생은 반드시 열립니다.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학업의 문, 재정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가정 회복의 문, 자녀의 문, 이 모든 인생의 이 숙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반드시 열린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분노, 시기를 몰아내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주의 날을 세워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가정 예배와 일터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기도, 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일생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인생의 문은 열리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내 인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회복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 학업의 문, 결혼의 문, 재정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가정 회복의 문, 자녀의 문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적인 아버지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들 주여 이 시간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여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선포될 때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아버지여, 믿음의 크기가 아버지여 좁쌀만한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큰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계속 봐가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기 손대지 마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전도 선교 우리 방향입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가을에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수요 제자 양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훈련을 통해 제자는 세워집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2 바스켓 라이브러리 사역을 축복합시다. 배움은 축복입니다. 다양한 사역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예배자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 김현애 목사님,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변화산 기도원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공료교회 연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금요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포기하는 우리들 되게 하지 않고 없이고 날마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수요 제자 양육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제자는 아버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짐을 믿습니다. 훈련되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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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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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 구리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구리시가 되게 하옵시고 시장님, 기관장, 시의회, 교회, 학교, 병원, 단체 모든 이 구리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옵시고 모든 시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아버지 공직자들이 바른 공직자들 되게 하시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바스켓 라이브러리 카페 사역을 축복하옵시고 아버지 이 사역이 단순히 차를 마시는 아버지의 소통의 공간을 뛰어넘어 배움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역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 학교가 9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예배자 학교가 진행될 때에 아버지 배우는 모든 아버지 주의 나라의 일꾼들이 예배자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기도원의 지성전 예배
아버지여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안정되게 하시고 예배 인원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지역 복음화의 거룩한 아버지여 산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공유교회 연합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범포른 교회, 좋은 비전 교회, 범포른 찬미교회, 예설교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모임 속에,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고 이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공간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놀라운 이적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기도회를 축복하옵시고 이강호 목사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 예설교회 구광태 목사님, 아버지 늘 기도로 아버지 섬기고 있사오니 이 그 연합기도회가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리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곳에 세미하게 아버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된 것처럼 오로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혁명 진영에서는 성적 지형,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도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어서 다양한 성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반사회적 문화가 사라지도록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여야의 낡은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삼권 분립의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장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 끊임없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혁명 진영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도하여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이 사회를 아버지의 하나님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정의 아름다운 가치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주여 이 아버지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악법의 제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국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입법기관을 지켜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사회적인 문화가 사라지도록 주여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이 동성애로 기호축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 약물 중독으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더럽게 뒤덮이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여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일생 아버지 맡겨진 시간 동안 나라를 아버지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야의 낡은 이념 전쟁에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여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낡은 이념 정신이 30년 전의 이념 정신이 여전히 오늘 아버지 정치계에서만 아버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아버지여 국가의 아버지여 팔을 잡고 기업의 팔을 잡고 국민들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아버지여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이기주의 정당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지역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권 분립의 정치를 잘 지켜가며 균형과 견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계를 아버지 향한 아버지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참 북중로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아버지 형국입니다.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산주의로부터 아버지 북한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핵무기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악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 묻지마 살인과 폭행이 아버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아버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 고칠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의 영적 정신적 아버지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힘을 주시고 교회들마다 본질적인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결혼과 출산의 붐이 일어나도록. 인구 소멸은 나라와 교회에 아버지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한국교회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출산의 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내럴도 언론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블루애플 자산운용사 우리 회장인 자명회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런 분들은 세기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세기를 열어가는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헐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의료계가 발전하고 과학계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참 고난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축복을 하고 기도합시다. 버널드 미션 재단법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땅이 아버지의 인구 아버지의 출생 인구가 급감하여 인구 소멸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의 인구가 줄어가면서 교회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게 아버지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길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시고 출산이 기쁨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여 직장을 갖고 또 아버지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 위해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없게 하옵시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가 아버지여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틈새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업의 거룩한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본회를 언론 사역을 축복하옵시고 가상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좋은 사명감 있는 글들 제정 또 아버지여 좋은 기자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언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볼로애플 자산운용사 우리 차명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 남은 생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전무후무한 아버지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와 관련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널드 미션 재단법인 최복희 이사장님을 또 그곳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세우기 위해 세운 선교재단입니다. 이 선교재단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해하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위로할 수 있는 또 그 선교사님들의 인생의 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적한 미션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날마다 재정의 문과 아버지의 관계의 문과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질서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백이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